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품는 것일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저런 우리들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그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걸까? 주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랬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바꾼다는 의미예요. 바꾼다는 의미,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낡은 물건 쓰다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교체해서 그걸 사용합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사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끝까지 보여주신 그 마음은요,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고 죄인을 위해서 참고 견디시고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 지극한 마음,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당신의 몸도 바치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죄인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 그 일에 주님의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거기에 쏟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련한 자를 보고서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지저분하다고 여겨요. 더럽다고 여겨요. 냄새난다고 여겨요. 저 사람 나한테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는데 그 남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자식이 예수를 안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 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버리고 내가 또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혼을 살립시다, 전도합시다, 태신자를 품읍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신 주님의 마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천국 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막 시끌시끌해요. 성도들 중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다툼이 뭐예요? 다툼? 자기 주장입니다. 내 주장이 없으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아직 주님의 마음으로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이 교인들 마음, 빌립보 교인들 마음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거리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보는 것마다 은혜가 안 되고요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요 보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고요 보는 것마다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교회 안에 허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영이 뭐예요? 헛된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영혼 구령하는 일을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기 경험 자랑하고 자기 있는 거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허영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헛된 것이, 바로 허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교체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자기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를 버린대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잖아요. 주님을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님이 아버지도 버리셨어요. 자기의 주장도, 자기의 권리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려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전부를 다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것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주시기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지지 않는 것은요, 아직도 주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이 어땠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도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종처럼 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인지 아세요?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종.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요, 상대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려면요,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진짜 지겹게 말 안 들어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자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단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남 섬기고 남 높이고 남 세우고 하는 일보다는요, 나 세우고 나 높아지고 나 섬기는 일에, 나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는 더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파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됩니다. 우리 같이 주회를 하다 보면요, 사실 시비 거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면요, 꼭 손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트집 잡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주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손 잡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양보하는데 이거 인색하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의 마음을 같이 다 갖게 되면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영혼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런 일에는요 다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강해지면요 하나 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2023년에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내 마음 한 구석탱이에 저 구석탱이에 하나님이 처박혀가지고 거기 계시다면 이거 주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 구석탱이 좀 처박혀 계시다면 이걸 주님의 마음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직장의 어떤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약속을 잡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무슨 계획을 세울 때나 거기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위배되는 것인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인지 먼저 헤아려야 되는데, 내 거를 먼저 세우고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내 중심된 것을 먼저 다 자리 잡아놓은 다음에 저 구석탱이 계신 주님을 보면서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나 그래도 예수 중심으로 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교체가 되면 내 안에 주님이 완전히 나를 주장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약속보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날, 주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계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밤에 나와서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섬기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사람과도 손을 잡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이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복의 선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버리셨어요. 다 포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 거렁뱅이가 되고 그 주님이 헐벗고, 그래서 그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계신 게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섬기고 손을 잡으면 우리의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깎이고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원수를, 여러분들의 그 대적들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은혜가 임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원리를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바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